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년 시작하겠습니다. 천하열방 회원 건화조선 계룡지. 천하열방 세계 만국에 운이 돌고 돌아서 무궁화의 나라 조선에 대한민국에 그 운이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천종지성 하늘이 낸 성인 정도령은 궁을 합덕한 분이다. 배궁지간 양백선, 궁자를 맞대어 놓으면은 그 사이에서 양백신선이 나오신다. 배궁을 하면은 백십자가 나옵니다. 글자를 보면은 이렇죠. 중앙에 백십자가 나옵니다. 이걸 백십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백지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양백신선이 나온다. 양백신선이 이 정도령이죠. 혈유도중 사해통, 피가 전해졌다. 하나님의 피가 전해진, 그리고 천선민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후손이 되니까 천선민족이 살고 있는 도중, 선도자지만 해우반도를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천선민족이 살고 있는 이 조선 땅 한반도 가운데 정도령이 나와서 불사영생의 진리를 논하니까 그 진리가 사해에 다 통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무후예지 무후예지 하래정, 후예가 없다. 뒤에 더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럼 마지막 주인공인 정도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정본 천상 운중왕, 정도령은 본래 천상의 운중왕이시다. 제례금일 정시왕, 오늘날 다시 정시왕으로 오셨나니라. 부지하성 정도령, 정도령은 무슨 성으로 오신지 모른다. 그런 뜻이죠. 계룡석백 정운왕, 석백은 이 백석을 또 거꾸로 해서 써놨습니다. 백석은 한자로 쓰면은 이게 소사라는 뜻입니다. 소자가 실소자입니다. 모래사자죠. 모래사자는 작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석을 이렇게 감춰 놓은 겁니다. 소사에서 역사하시는 계룡의 성인 정도령은 왕중의 왕이시다. 왕중의 왕은 구세주고 그런 말이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정조 천년, 정시, 조시, 천년이라고 정감설에 이야기해놨는데 이 뜻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세부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나 신인은 안다. 신인만이 안다.
호사다마 불면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그래서 이 정도령을 오시는 분은 물면옥, 옥고를 면할 수가 없다. 그게 하늘에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정도령 오시는 처음에 먼저 오시는 분이 모군입니다. 모군. 나무목자 목. 운이죠. 이 모군도 옥고를 치렀고 또 금운으로 오시는 분도 역시 또 옥고를 좀 치렀어요. 그리고 하늘에 큰 천지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불사영생의 진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학문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세상의 기타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전부 다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극락 가고 죽어서 뭐 천상 옥경 가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죽어서는 못 간다 이겁니다. 살아서 천당, 살아서 극락, 살아서 뭐 천상 옥경에 간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 하는 무리들이 고리를 걸어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 옥고를 치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인출세, 백조일손. 만약에 참지 못하고 그 옥고 치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오면 백조일손이 된다. 백할아버지 한 자손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운이 오게 되는 겁니다. 종인지출 3년간 끝내 3년을 잘 참고 세상에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하리라. 그리고 불사영생 출 10성, 출호 10성. 불사영생은 10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처음에 모군이 왔을 적에 아직까지 10성이 100% 다 된 거 아닙니다. 10성은 모군과 중간에 나오는 여인 한 분과 마지막에 거문이 합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입, 사우, 차운, 출현, 사면, 여지, 십성. 불입사, 이건 순서를 바꿨는데 불사를 붙여야 됩니다. 불사는 불사영생이죠. 불사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운이 또 나타나게 된다. 그게 바로 목은 다음에 오는 또 여인이 한 번 더 출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사면, 여시, 십성. 이건 전자를 보면은 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자는 위에서 봐도 십자요, 아래에서 봐도 십자고, 좌에서 봐도 십자고, 우에서 봐도 십자입니다. 사면이 똑같이 1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성입니다. 바르고 아주 방정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제전전 완성의 십성 하나님 정도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검문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조 십손이 됩니다. 백할아버지의 십손, 열자손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참지 못하고 나오면 백조 일손인데 10배에 더 많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호운이라고 합니다. 호운. 여기서 호운을 한번 보면은 호운 자체가 이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호운이라는 거는 목운으로 오신 분이 여에다가 해당이 됩니다. 자가 금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금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이 안 됐어요. 금운에 와서 목과 금이 또 중간에 여인 한 분이 오는데 여인 한 분까지 이 세 분이 합이 돼야지 그 호운이 되고 십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운이라고 쓴 겁니다. 그걸 개감누락에서는 삼인동행이라고 하죠. 세 사람이 동행한다. 같은 길을 간다. 목적지가 같다. 죽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그 길을 같이 간다 이겁니다. 그걸 새 말로 하면 삼위일체라고 해도 되고 또 민족 종교 쪽에서는 삼신일체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세 분이 삼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못해요. 하나님 말고 개감유록에서는 10인 생산 일남일녀라고 했습니다. 10인이 글자를 합하면은 목이 되는 겁니다. 그냥 풀어서 말하면 하늘의 사람, 목운이 일남일녀를 생산한다. 그 영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목운과 여인 한 분과 금운입니다. 이 세 분이 합이 하나가 돼야지 십성이 완성이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감노회인을 마음대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 되고 미륵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남내 정시 수가지 남쪽 조선으로 오신 정도령을 누가 알겠는가? 궁을 합덕 진인이래. 궁을 합덕이 된 진인이 오심이라. 남도 사령 금한제 남쪽으로 건너오신 사령은 진사성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는 12지지를 하면 사고 여기 사가 되고 이건 지인이 된 겁니다. 진사성인이 지금 이제 편안하게 계신다. 남쪽에 건너와가지고 수종 백구 주청님 모름지기 백구 흰 비둘기를 따라서 청림으로 달려가라. 이제 이건 개감 유록의 예언서니까 백구가 바로 금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금운은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청림도사라 그러는 것은 목운과 그분이 합일이 된 그분을 청림도사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백구가 청림이 되는 거죠. 백구가 오면은 그 백구에 해당되는 분이 금운인데 금운은 금운이면서 그 속에 목운이 같이 합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구 자체가 청림이 되는 겁니다. 청림도사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도령이죠. 마지막 정도령. 무후예지, 뒤에 더 오실 분이 없는 마지막 주인공 정도령이 이제 청림도사가 되는 겁니다. 청자를 감아보면은 풀을 청자죠. 봄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천지를 봄과 같은 그런 아주 화창하고 온화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원토록 봄과 같이 따뜻한 그런 우주 천지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또 림자를 보면 목이 두 개 있습니다. 나무와 같은 그런 운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나무. 그래서 목장군이라고 그러죠. 양목, 두 목장군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도령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일개사각 방무수. 요거는 정도령 할 때 정자를 이렇게 파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유자죠. 정자를 파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청림도사다 수종백구 주청림을 이제 그분은 바로 일개사급 박무수 해가지고 무수는 이게 정도령을 파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설명해 놓은 거죠. 정조지변 1인정 정시다 조시다 하는데 이 변해가지고 한 사람이 정도령으로 변한다. 무부지자 정도령 아버지 없는 아들 정도령. 무부지자가 하는 말은 무부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버지가 따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또 있으면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도령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10인생산 1남 1녀라고 그랬듯이 10인 그 모분이 하나님이 신이 자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신이 자정하신 분이 영적으로 1남 1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식이 되는 거죠. 정도령이. 근데 정도령이 자식이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자정했기 때문에 그 세 분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무슨 일인지 못할 바가 없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몸통에 해당되는 분이 무부 하나님 되는 거고 팔다리에 해당되신 분이 81궁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뭐 일념일녀죠. 그런데 몸통만 있고 팔다리가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지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팔다리는 몸통이 없으면 팔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통과 팔다리가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딱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본체, 하나님 체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신 영적인 아들에 해당되는 정도령이 용이 되는데 그 체와 용이 겸해진 정도령이 마지막에 십성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를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산 선생도 상제를 자처했지만 상제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도통줄을 대두목에 내려 보내줘가지고 대두목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두목에 해당되는 말이 정도령입니다. 다음에 천지합은 출시목 천지가 합하는 운이 되면은 감나무가 나온다. 개감열에서는 감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감람나무가 되겠죠. 감나무가 나온다. 우천마백 시사 지미의 우천은 지천, 역으로 말하면 지천택이 되는 거죠. 지우 천마니까 천마지우 그렇게 거꾸로 말해가 지우 천마 땅이 우로가 있고 하늘이 나중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천태입니다. 지천태의 세상에 이 되면은 그게 불사 영생의 시대가 되면은 얼마나 참 아름다우냐 그런 세상을 알게 되면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감탄문이죠. 차운 신명계 이 중천운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천지개벽이 되고 불사 영생의 시대가 되는 이 운은 신명의 세계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자체는 빛이니까 완전히 빛의 세상 그 신명들이 노리는 그런 세계다. 하나님만이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령을 배우는 사람들도 배워가지고 정도령한테 배워가지고 불사 영생의 존재로 변해야 된다. 불사 영생의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구세주 그런 삼일체, 삼실체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게 정도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에 전부 다 빛의 세계입니다. 존재들이 다 빛이에요. 그냥 그대로. 장안대도 정도령 장은 영원 무궁토록 편안하게 되는 그런 무국대도를 정도령이 가지고 오셨다.
투편사해 멸마전, 사해에다가 채찍질을 하니까 마귀를 멸해버린다 이거죠. 진리의 채찍으로 진리의 채찍을 휘두르니까 사해에 있는 그 마귀가 다 멸해지고, 이 사해가 태평하고 즐겁다. 사해 태평락락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페 예언 60제, 열방지죽 고립선, 열방호접 가물에, 세계 열방의 가운데서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한국이 높이 우뚝 섰다. 그래서 열방의 호접 가물에, 세계 열방에서 벌나비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온다. 그때 되면 세계 만방에서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뭐 다 이래 이 정도령을 배로, 정도령의 진리를 배우러 다 오게 되는 겁니다. 해중 풍부 가길에 6대 9월 해운계, 바다의 운이 열려가지고 그 바다 속에 아주 풍부한 그 화폐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아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올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검은 보화를 다 싣고 이렇게 우리나라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배울 때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다 진귀한 보물들과 검은 보화를 들고 다 우리나라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6대 9월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 천지개벽이 되어 가지고 지천태를 표현한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6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은 이루어지기 전에는 96입니다. 6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호시절이다. 그때는 송구영신, 묵은 옛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해가 바뀔 때 송구영신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을 보태지만, 묵은 구천지, 마귀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을 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죽음 없는 새로운 세상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된다. 그러면 좋은 시절이 되는 거죠. 호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송구영신 호시절이 됩니다. 여운, 여우, 학비례, 구름같이 비같이 학이 날라온다.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제방, 도여, 굴복선, 모든 나라, 섬나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우리 조선에 다 굴복한다. 물은 대소 방선함, 크고 작은 모든 배들이 성산성지 망원내, 그런 배들을 타고 성산성지, 성스러운 땅 우리나라 그 정도령을 멀리서 보고자 온다. 인솔귀래, 열방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인솔해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계룡도성 신벽민, 계룡의 그 도성을 찾은 그 백성들은 금강석과 진주로 단장이 되어 있는 그 벽과 담장을 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무제 인생 영거궁,
죄 없는 인생이라야지 이 궁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유죄 인생, 죄가 있는 인생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배천지국 영파멸, 정도령의 그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배반하는 나라는 영원히 파멸을 당할 것이다. 굴복을 해야죠. 굴복을 해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등을 쥐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죠. 부귀 빈천 반복일, 부귀와 빈천한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때다. 그러니 돈 벌려고 혈안이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정도령을 만나서 감노hin을 받고 그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미륵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빈체는 꼭 돈이 없다 하는 사람도 되지만은 또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말도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마음이 부귀라 하는 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머리 쓰고 말이지 일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다 이거죠. 궁을성산 무기불통, 궁을 성인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기도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죠. 검은보화가 용익녀, 검은보화가 남아 돈다 이 말이죠. 쏘고도 남는다. 화평용관 정의리, 관리들은 아주 온화하고, 그래서 공정하고, 그래서 정의가 선다. 관리들은 법을 앞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잖아요. 관리들 오직 이제 전부 다 화평한 그런 걸 위해 가지고 관리들이 일을 하니까 정의가 선다는 거죠. 위 감독 갱무강, 감독을 위해 가지고 다시는 강포한 그런 건 없다. 일강 주 갱무월, 무월강지고 일광주 7일색 보석조 열방 망색 복지래. 낮에 햇빛이 비친 것 같고 다시 없는 달빛이 아주 지극한 것이 비치듯 7일로까지 색이 나는 보석이 비추인 듯 그런 빛이 나는 그곳을 열방에서는 그런 색이 비치는 복된 곳을 바라보고 온다 이 말이죠. 갱무월유 불야 광명, 다시는 달이 이지러지는 일이 없고 밤이 없는 광명이 비치는 곳이다.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항상 빛의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밝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대낮같이 밝고 항상 그 아름다운 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반짝이는 곳입니다. 당대 천년 인인강, 당대 천년 동안 이 시대가 이제 천년간 간다 이거죠.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을 가는데 세상 사람 각각 전부 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천년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시모인생, 세모인사. 이 개감유로 전편에서 나옵니다만은 다 영적인 이야기죠. 시모인생, 감시자죠. 감나무를 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도모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그리고 감나무의 그런 감나무를 표방해가지고 나오는 그분이 정도령입니다. 모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당천, 천만당. 그리고 그 감나무를 깨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당천이고 또 천당 만이 되는 그런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인약, 당강. 사람은 약하지만은 능히 강한 것을 당할 수 있다. 담당할 수 있다. 일희일비.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다. 인생사라는 건 항상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다른 곳에는 슬픈 일이 또 있게 됩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죠. 흥진비례, 흥이다 하면은 슬픔이 온다. 또 고진감래, 아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다 끝나면은 달감자 해가지고 고진감래다. 인인해원, 사람마다 해원을 하는 호시질이다. 영춘무궁 복락, 영원 무궁토록 봄이 계속되는 그런 복을 즐겁게 누린다. 출사입생 박활인. 박활인 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있는 곳을 나가면 죽고 거기 들어가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정도령을 진리를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야 살고 거기 있다가도 나가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지세월 하갑자. 어느 세월에 갑자가 돌아오는지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른다. 너무나 즐겁고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세월 가는 줄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연월일시 갑자운, 음양합일 30정. 연월 해마다 전부 다 좋은 운이 온다. 묻지 마라. 갑자라고 갑자운이라고 말했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일이다. 음양합일 30정. 음양이 합하게 되는 거니까 음양이 하나로 된다는 말이죠. 음양이 하나로 되어버리면 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이제 무국대도라고 하기도 하고 음양 합덕이 됐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음양의 대립이 없고 마찰이 없습니다. 음양이 무극이로 돼. 음극도 없고 양극도 없고 음양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그 세계는 어떠냐? 불경 전 식지. 밭 깔지 않아도 먹고 불배 제지. 뭐 제사하고 절하고 절하지 않아도 제사 지내는 거고, 물마 피이 의지. 또 이게 뭐 옷 같은 것도 뭐 지어서 입는 그런 것도 안 하고도 옷을 입는 것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뭐 옷깃을 만들어 길쌈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불매장이 장지, 묻어서 장려지는 그런 일도 없고, 유형, 무형, 신화일, 유형이든지 형체가 있던 것인지 형체가 없던 것이 전부 다 신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구인양백, 구곡삼풍,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양백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고, 곡식은 삼풍에서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양백이라는 정도령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양백은 태백과 소백인데, 태백은 하도고 소백은 낙석이 되죠. 그 양백 사이에서 신선 정도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감노흰 삼풍을 내려가지고 그 감노흰을 먹으면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을 하는 거죠. 수명을 연장을 해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곡식이 되는 거죠. 세상 곡식은 먹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굶어 죽는데, 이 삼풍, 감로, 회의는 먹으면 계속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니까 곡식은 삼풍에 수고한다.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정말 애달구나.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 심각지, 신지제, 삼가고 삼가할진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레페이언 계룡령과 레페이언 60절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